저녁 식사와 커피까지 제공을 해드립니다. 오늘 우리 망대에 대한 찬양을 하셨고, 또 우리가 지금 독산성 갈 때 독산성이 망대예요. 원래 독산성이 고려 때부터 이제 성을 쌓았고, 이제 임진왜란 때 특히 권율 장군 때 이 독산성에 이제 남아 있는 조선 군인들을 포위를 한 거예요. 산이니까는 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물 없어갖고 항복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그거를 알고 이제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우리가 물이 풍성하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흰 쌀을 가지고 말을 씻는 신용을 한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게 이제 물로 이제 보였다는 거예요. 원래 이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왜군이 물러갔다고 하는 그 기록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저 지방에서 한양 갈 때 말을 타고 가는데, 말이 이제 한양에 여기 이제 거의 다 왔잖아요. 그래서 말을 씻는다 그래갖고 세마대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쌀로 말을 씻어갖고 물이 풍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씻을 세자, 그다음에 말마자예요. 어쨌든 이제 세마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이제 세마 지역이거든요. 그 세마대가 망대가 이제 망대 역할을 했는데, 그 망대 역할을 옛날부터 했던 그 세마대에 올라가면은요, 사방이 완전 탁 트였어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요새고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소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제 24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저는 늘 이제 가능한 한 이제 거기를 이제 많이 올라가죠.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함락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의 이제 이 독립군들이, 그러다가 AD 70년에 완전 예루살렘이 함락이 돼요. 함락이 되면서 열성당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사해바다 옆에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사다가 그야말로 요새예요. 마사다가 완전 망대거든요. 그냥 우뚝 솟아 있는 바위산이거든요. 그냥 바위산 풀 하나도 없는 그 바위산인데, 옆에는 이제 사해바다 있고, 사해는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전 세계에서 지역이 제일 낮은 지역이고, 또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너무 염도가 높아갖고. 그 근처를 아무리 둘러봐도 물 한 방울 없어요. 풀 한 폭이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 사막인데 거기에 우뚝 솟은 바위산으로 나머지 열성당원 유대인들이 그리로 도망을 갑니다. 그 바위산 꼭대기로. 그 바위산이 한 400 몇십 미터쯤 되는 산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이거를 알고 미리 거기에 궁전도 짓고 자기 별장도 만들고 거기에 목욕탕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던 그 흔적이 이제 지금도 가면 있고요. 그 마사다라고 하는 바위산 위에 가면은 위에가 되게 편편해요. 거기에 10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마사다를 이제 로마 군대가 포위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독산성을 왜군이 이제 포위를 한 것처럼, 분명히 저것들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거 구할 데가 없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 도망간 사람들이 유대인 960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뭐 그냥 바닥에도 평지에도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 산꼭대기에 바위산에 물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려 2년을 거기서 이제 버팁니다. 무려 2년을 버티는데 이제 도저히 이제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군대가 수천 명이 거기 주둔을 하면서 이제 이게 뭐 공격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성을 쌓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대각이 비스듬하게 이제 토성을 쌓아갖고 그걸 함락하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을 공사를 하고 드디어 이제 코앞에까지 로마 군대가 이제 들어오게 되죠. 이때 그 유명한 유대 지도자가 전체 960명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우리 드디어 때가 됐다. 내일이면은 로마 군대가 들어온다. 우리 여자들을 다 능욕시키고 자식들을 다 죽일 거다. 우리도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다. 우리가 저 로마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함께 다 자결하기로, 서로 죽이기로 이제 결의를 하죠. 우리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남자들만 다 모여서 그 결의를 하고, 남자들이 돌아가서 처자식을 전부 다 칼로 다 죽여요. 자기 식구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시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모여갖고 그 가운데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해서 10명의 남자가 남았어요. 이 10명의 남자가 남고 나머지 남자들은 다 이제 집에 돌아가서 처자식 죽은 데에 거기에 같이 누워서 기다려요. 그래서 10명이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부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10명이 또 이제 서로 돌아가면서 죽이고 나머지 한 사람 나중에 이제 자결을 하고. 기록에 의하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 기록에 의하면은 거기 7명이 살았대요. 여자와 아이들 7명이 어떻게 이제 탈출을 어떻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는데 이 요세푸스의 이 그 역사 기록을 이 이스라엘 정부가 면밀하게 아주 연구를 해보니까는 너무 다 정확하더래요.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은요, 거기 헤롯의 궁전도 그 마사다에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목욕탕도 온탕 냉탕이 다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그 구심점, 그것이 이제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집에 대한 터도 되게 많이 있고요. 남아있는 집들도 좀 있고요. 이 사람들이 960명이 거기서 3년 동안 거주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존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비둘기를 키웠더라고요. 비둘기를 키워갖고 비둘기로 단백질 보충을 하고, 그 다음에 저 땅속에서부터 수로를 만들어갖고 그걸로 목욕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물을 풍성하게 이렇게 하고, 이제 가면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결국 로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한 명도 남지 않고 시체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마사다라고 하는 곳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육군 사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군사 훈련의 마지막 훈련은 거기서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도 싸움 잘하는 거예요, 저게요. 자,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대와 로마의 전쟁입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이렇게 끈질기게 1차, 2차, 또 어떤 학자는 3차까지 진행이 되고 AD 한 135년경에는 이제 완전 끝을 냅니다. 더 이상의 이제는 항전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2000년 동안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실제 이제 역사지요. 그 마사다에서 그렇게 항전 의지를 불사르고 하니까는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저 중동 지방 애들 그 수십 개국이 합쳐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오로지 그냥 육신적으로 싸우는 거에만 혈안이 돼 있고 목숨 걸고 서로 다 식구들을 960명이 죽이면서까지 이렇게 항전 의지를 갖고 있는데, 그 동시대에 사도행전이 진행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사도행전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민족주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저 로마에 우리가 노예가 될 수 없다. 차라리 우리는 죽음을 택하겠다. 끝까지 싸우자. 이 결의를 다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지만은요, 전 세계 여러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가장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더군다나 드디어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은요, 독립전쟁 하느냐고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마가다락방에 들어가지를 않고 거기 120명만 이제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시대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이스라엘은 한편으로는 독립전쟁을 일으키고 마사다 항전을 통해서 지금도 마사다 가면은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예요. 어떻게 그 바위산 꼭대기에 집을 지었으며 거기서 어떻게 3년을 살았으며 물은 어떻게 또 공급을 하고,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 있죠. 빨리 이스라엘 전쟁이 끝나야 돼요. 끝나서 여러분들 마사다를 가봐야 됩니다. 그 마사다는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어요. 그 가는 길에 길목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마사다 사해바다까지 가는 길에 여리고성을 지나갑니다. 여리고는 지구상에서 도시 가운데 해발 고도가 가장 낮은 해발 0m 밑에니까는 전 지구상의 도시 가운데는 가장 지구상에서 낮은 데 위치하고 있어요. 사해바다가 그만큼 낮은 데 있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지나서 사해바다 가면은요, 중간중간에 바위산들이 많이 있어요. 이 바위산 가운데에 다윗이 숨었던 엔게디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도 있어요. 바울이 사울왕을 피해서 피신했던. 그리고 성경이 사본으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성경 사본이
보관돼 있던 쿰난 동굴이라고 하는 게 또 길 가다 보면 이제 보여요. 거기 우리가 들리지는 못했고 이제 쿰난 동굴이 이제 직접 이제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양치는 목동이 뭐 짐승이 있는가 해갖고 돌을 안에다 던졌더니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견된 게 이제 쿰난에서 발견된 사해 사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사해 이제 근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사다를 이제 관광을 해보면은요, 와, 정말 유대인들 진짜 지독하다. 정말 유대인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의 유대인들한테 이제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근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유대인 멸망은 하나님 계획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 멸망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진 자가 됐는데 1948년이 될 때까지 전 세계에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또 2차 대전 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학살당하고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2000년 만에 이제 1948년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니까는 다시 이스라엘로 이제 모여든 거예요. 그 모여든 사람 가운데 러시아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러시아는 2차 대전의 승전국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당할 때 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온 거는 이스라엘의 정책이죠. 왜냐하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유대인 피가 흐르고 있는 증거가만 있으면은 한국에서 고려인들을 받아들이고 조선족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정부에서 혜택을 줘요. 영주권을 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나라에 와서 똑같이 유대인 피가 흐르지만은 3D 업종에 이제 이거 종사를 해야 돼요. 아주 험한 일, 굳은 일, 아주 그냥 가장 핫바리 일, 이거를 이제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거를 눈치챈 러시아 안드레이 목사가 자기하고 가장 이 중심이 통하는 스비에타 간사를, 그때 교회 간사였었어요. 그 안드레이 목사 교회에 간사를 러시아에 이스라엘 나라에 파송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교회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는요, 개신교는 거의 90% 이상이 러시아어를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란 말이죠. 그 러시아에 우리가 연결이 돼 있고 스비에타 이스라엘이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또 전쟁을 일으키게 갖고 이스라엘도 전쟁 나고 또 러시아도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도 우리 중요한 선교사 있잖아요. 거기도 전쟁 나고 캄보디아 갔더니 캄보디아 또 얼마 전에 또 전쟁 나고 전쟁 났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흐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와의 이 독립 전쟁을 이제 통해서 용감하게 싸웠지만은 결국에는 완전 패망해요.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결국에는 완전 패배하고 흩어집니다. 그 같은 시대에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사건이 일어나요. 같은 시대죠. 왜냐하면은 이 1차 유대 전쟁이 AD 66년에서 73년, AD 67년에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끝까지 이제 항전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제 성령 행전, 사도 행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이게 AD 한 37년경부터 이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진행된다 이 말은요, 이 유대인들은 비록 패배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흩어진 자가 됐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동시대에 사도행전이 진행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요. 마가다락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탄생이 되죠. 그리고 이제 안즈베이 사건도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4장부터 7장까지는 핍박과 시험과 내분과 갈등, 그 다음에 순교,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누구에게나 다 흩어진 자예요. 왜냐하면 환란이 다 있으니까 누구든지 다 흩어진 자의 삶을 삽니다. 육신적으로 흩어지지 않았어도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현실이 어렵고 사업에 실패하고 학업에 실패하고 이런저런 많은 고통을 당하다 보면은 그게 바로 흩어진 자가 되거든요. 이 흩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흩어진 자 가운데 남은 자가 있고 유랑민이 있습니다.
흩어진 자가 유랑민 되는 거냐? 끝까지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먹을 거 찾아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 생각대로 가는 사람이 흩어진 자 중에 유랑민이에요. 끝까지 내 야망, 끝까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지.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피난 난리통에도 내가 처자식들 먹여 살려야지. 이렇게 갖고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흩어진 자 가운데 유랑민이 됩니다. 지금도 이제 현실이 이제 똑같죠. 여러분, 이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마사다 그게 망대고 독산성도 망대고 또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언약의 이 중요한 단어가 망대라고 하는 단어잖아요. 이 망대가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망대를 그냥 오로지 전쟁을 위해서만 망대가 유용하게 쓰이지만은 우리는 영적 전쟁을 위해서 망대.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잠언 18장 10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의인은 위험을 만날 때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려고 하지 말고 망대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망대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그 망대를 우리는 망대 가서 진짜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거, 저는 이게 우연히 꾸며낸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와, 마사다 독산성 비슷하구나. 그리고 망대, 이게 보통 비밀이 아니구나. 유 목사님은 독산성 와보지도 않았을 텐데 어떻게 알았을까? 그분은 마사다도 안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알았을까? 망대하고 요새 이제 같은 단어로 쓰이거든요. 지금 실제로 마사다 가면은요, 모든 집터가 다 있습니다. 집터에 딱 이렇게 하얀색으로 여기가 집터다. 그리고 집터 그대로 있는 데도 있고요. 목욕탕 여전히 있어요. 헤롯에 그 목욕탕, 냉탕, 온탕 있는 거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둘기 키웠던 그 흔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로도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힌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오로지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유랑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유랑민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 있으면 어려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오로지 그냥 자식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뭐 당연히 잘 키워야 되겠죠. 근데 잘 키우래 소리 안 해도 다 키워요. 강아지도 고양이도 다. 강아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으니까. 어쨌든 개가 강아지를 키우죠. 여러분, 정말 우리 유랑민 되면 안 돼요. 이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거조차도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나라, 로마 복음화 이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이제 일으키셨고, 같은 시대에 사도행전의 주체가 성령이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마가다락방에 보낸 거예요. 언제 보냈다고요? 유대인들이 항전하는 이때, 예루살렘이 완전 로마에 멸망당하는 그때, 바로 그때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완전 패망하는 그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봐라, 눈에 보이는 나라가 다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다. 민족주의가 아니다. 사탄 꺾는 하나님 나라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네들 힘으로 해봤자 패망하지 않냐. 그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무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주 이거 아랍 나라들 갖고 놀잖아요. 근데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을 때려잡습니까? 유대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때 유대인 그 목사님들 집회를 이스라엘에서 했는데 되게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요. 얼마나 듣기 싫어하는지 아예 앞에 나와서 또 대놓고 마이크 대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유대인 나쁘게 얘기했다고.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이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우리가 영적 유대인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8장 1절 4절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이제 유대나 이 이스라엘과 로마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 대박해가 내려지는 게
바로 이때 스데반 집사 순교를 기점으로 해서 대박해가 이제 일어나거든요. 원래 이런 큰 어떤 이거 소동이나 이런 거는요, 유명한 사람, 중요한 사람 한 사람을 사형시킬 때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 열사들이 분신자살하고 뭐 이럴 때 또 막 노동계가 막 들고 일어나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가 유대인들을 완전 대박해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에는 스데반의 일 때문에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흩어진 자들이, 그 흩어진 자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이 안디옥 교회를 이제 세우게 되죠.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느냐, 이스라엘 독립운동을 일으키냐, 이거예요, 이게요. 그냥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살 길 찾는 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다는 얘기죠. 그런데 안디옥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돼. 흩어진 자들이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고 내 야망과 성공을 붙잡는 게 아니고 끝까지 나는 로마 복음만 해야 되겠다, 세계 복음만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고 했으니까는 그거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안디옥 구성 멤버가 됩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은요, 개개인에게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어쩌면 유대인들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잖아요. 그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게 노예, 포로, 속국, 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생각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제발 좀 어려움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 어려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없던 어려움도 일부러 생겨나게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인간이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워낙 인간이 불신앙이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그리고 간사해요, 되게요. 그리고 인간은 정말 나약할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비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환란이라고 하는 방법이 개인 환란, 가정 환란, 그 다음에 교회 환란, 국가 환란, 시대 환란이 계속 들이닥치는데, 이것 때문에 겁을 집어먹고 염려하고 이거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요, 평생 삶이 떠돌이 삶이에요. 어디 인생에 답이 없잖아요. 인생에 어떤 목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눈앞에 현실 문제 해결하려고, 그냥 어쨌든 밥 먹는 거 뭐 힘들지 않도록, 자식들한테는 피해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산단 말이죠. 그래서 유랑민의 중요한 특징, 내 생각, 사람의 말, 요게 짬뽕이 돼 갖고요, 그야말로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해. 그럼 유랑민은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유랑민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이게 계속 진행형으로 가야 되잖아요.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서 계속 가야 되는데, ing로 가야 되는데 그냥 뺑뺑 도는 거예요. 이게 도는데 악순환이 돼요. 점점 세월 지나갈수록 안 좋아진단 말이죠. 자, 이 가운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사람 말 듣지 않고 내가 이런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사람 말 듣지 말자. 내 생각에도 매이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주장과 내 소원과 내 목표를 완전 내려놓자. 오직의 성삼위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난 거 아니냐. 여기에 결단하는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안디옥 멤버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는 유랑민으로 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중에 유랑민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잘하는 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 갈 건데 뭐. 언젠가는 내 살 길 찾아서 가고 내 이익손에 따라서 가고 내 야망을 위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는 없잖아. 그죠? 하나님이 남은 자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유랑민 될 사람 하고 하나님이 뭐 머리가 짱구입니까? 유랑민 어차피 지 갈 길로 갈 건데 그런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이런저런 응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뭐 하려고 그러겠어요. 알아서 그건 자기가 살면 돼요. 뭐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갖고 부자는 될 수 있겠죠. 자식들 잘 키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유랑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지수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이스라엘의 행복지수가 앞선 이유를 인터넷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은
자기 보호가 철저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계에서 가장 잘 세운다. 인본주의의 극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복을 위해서는요, 뭐 물어보지도 않고 막 미사일 쏴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답이 없이 오로지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종교적 믿음을 우리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은 자는요, 그냥 결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단은 결단 24입니다.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부터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그거 다 결단이죠. 그 결단은 인간 영역 24. 우리의 결단은 무조건. 조건이 없어. 결단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 그냥 결단. 어떤 결단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망해도 좋고, 혹시 우리나라가 나라를 잃는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오직으로만 결단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은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래와 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도 그 중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숫자 많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한국교회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다?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남은 자만 하나님이 카운트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명, 두 명 할 때 반드시 남은 자만 세요. 흩어질 사람은 숫자에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전혀 유익하지 않으니까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남은 자들 시대예요.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저는 이거를 너무나 뼈저리게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망대에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가 되느냐? 지금 이제는 예를 들어서 우리 너무나 귀중한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근처에 미션홈을 얻었어요. 그래서 방 3개짜리, 화장실도 2개나 있고 거실도 아주 크게 있고, 자기 돈 들였어. 돈 꽤 많이 들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거쳐야 할 그 기간은 1년에 한 3개월밖에 안 있어. 그걸 미션홈으로 딱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가구 이제 우리가 이제 사드리고 단글에서 나눔하는 것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할 예정인데, 요게 바로 다민족 대교구입니다. 다민족 대교구 개념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 헌신한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민족을 위해서 누구든지 와서 거기서 거할 수 있고, 또 우리 늘 토요일 밤마다 금요일 밤 이렇게 잠잘 데가 없어갖고 방황하는 우리 한상민 가서 자면 돼. 방 3개에서 굴러다니면서 이 방 하루는 이 방, 거실도 크고 이래요. 또 외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중요한 사명자들, 거기서 묵으면 아주 한 수십 명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실 크고 이러니까는. 또 늘 화장실이 문제인데 화장실 2개 있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우리 전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만난 우리 렘넌트, 귀중한 렘넌트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인도 선교할 때 인도에서 스리랑카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비행기표 대주면서 와라, 인도에서 선교 캠프에 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어떤 남매가 있는데, 얘네들은 그 스리랑카의 아이돌이에요.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우리 이지은 장로님 음악 전공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죠. 와, 깜짝 놀라는 거야. 아주 목소리 딱 처음 나왔는데, 우리 밤마다 얘가 미셸이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데, 와, 얼마나 감미로운지. 얘가 두바이로 시집을 갔어. 근데 두바이에서 시집을 갔는데 얘가 영적으로 힘든 거야. 계속 메시지 듣다가 끊겼잖아요.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어. 나 다락방 좀 해달라. 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어제 다락방 처음 한 거야. 줌으로. TCK. 이 TCK가 대교구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교구는 우리 교회의 안디옥 교회의 각 지역이 TCK하고 그다음에 다민족하고 237 나라들하고 연결되는 게 이게 대교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도 이제 새로 편성한 이제 그 의미거든요. 이 대교구를 유 목사님이 한 약 5년 전, 정확하진 않지만 그때 선포해 놓고 그다음에 안 나왔어요. 제가 그때 그 대교구라고 하는 거를 단어만 붙잡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대교구 뭔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갖고 전 세계를 대륙별로, 언어별로, 문화별로, 아니면 종교별로, 나라별로 묶는 게 대교구는 아닐 거다. 어떻게 되는지, 대교구가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내가 보겠다. 계속 기도만 하겠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각 구역이 이제는 각 나라를 이제 담당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이러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TCK 다민족이 대교구화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TCK 대교구는 대학 청년부에서 맡아라. 다민족 대교구는 어디에서 맡아라. 그리고 뭐 스리랑카는 또 인도는 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대교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이거는 우리가 많은 막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또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 우리가 밟았던 땅에서 일어나는 그 역사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안디옥교가 뭐 하면 되느냐?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지나왔단 말이에요. 이제는 아시아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아시아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는 마게도냐를 가야 돼요.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 가는 게 아시아 복음화의 한 가지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도 19장 10절에 보면은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그게 뭔지 아세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믿더라. 아시아 복음화는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가야 돼. 그 말은 우리 안디옥의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의 문을 여셨는데 이제는 아시아 마인드를 넘어서 마게도냐 선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우리에게 준비하는 시간을 좀 주신 거예요. 우리 잠깐 동안 이렇게 선교를 쉬는 것 같지만은 이게 기가 막힌 또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냐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때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루디아 같은 사람 만나지는 거예요. 야손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 부부 이런 사람이 25시로 만나지는 마게도냐 시대가 열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시아를 좀 잘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는 마게도냐 시간표가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24 시스템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하는 게 아니고요. 행사 차원이나 건물이나 어떤 공간, 모임, 조직 이게 아니고 24 돌아가는 시스템이 바로 세계의 뜰. 그리고 24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금토일 시대. 이거 돼야 돼요. 그리고 24 시스템이 계속 돌아가기 위한 성전. 세계의 뜰과 금토일 시스템을 준비한 성전. 그중에 성전 건축. 뭐 돈 없죠, 우리. 그래도 어쨌든 언약이 그래요. 그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제 지금 기초 이제 쌓고 이제 좀 있으면 철골 이제 올라갈 거예요. 이제 이 크레인을 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이제 철골로 올라가고 하면은 이제 금방 이제 눈에 이제 교회에서도 이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땅 700여 평, 그리고 그 옆에 멍멍이들 피크닉 가는 멍크닉 건물, 거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세계의 뜰 멀리 안 가도 다른데 뭐 이러지 안 가도 돈은 어디서 있냐? 예, 그거는 이제 믿음 차원이에요. 어쨌든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언약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쭉 얘기했잖아. 또 실제 가본 데를 얘기했잖아. 또 지금 실제 하고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25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세계 선교로 연결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여 선교회 그냥 멋모르고 그냥 뭐 헌신 예배 하는 거겠지만은 뭐 늘 하던 거니까 하겠지만은 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후에 가는 맨발 걷기도 그거 이제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랑민인가 남은 자인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언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유랑민이 될 뻔했는데 염려, 걱정에 사로잡히고 살 길 찾아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야망과 성공을 위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살았던 유랑민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로 결단하게 하시고 남은 자 되게 하시고 남은 자들이 모인 안디옥 시간표를 열어주시고 이제는 아시아 마게도냐를 지나서 로마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 응답 가운데 있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기도 24 누림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